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약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다고 책망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성령 강림은 14째 주일이면서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쭉 봤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주적 화해의 복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여기에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해에 충만하게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또 이를 또 방해하는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여러 상징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 갑자기 안 나와. 나왔어요. 네. 전신갑주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차례 들어보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화면도 나갔고 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전 늘 재밌다고 그러는데 재밌지가 않은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장면에 뭐가 있냐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는 극 중에 어떤 분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보이는 어떤 분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돌을 빵으로 만들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빵이 되지 못한 그 고결한 돌을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한 영혼은 다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느낌이 오세요? 강한 영혼이고 신앙이 강한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은 유혹도 참고 하나님이 늦게 더디 오시는 것도 견뎌내고 인내해내고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게 행동하고 다 모든 걸 잘할 수가 있는데 약한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준을 확 높여버려가지고 고결한 빵을 그걸 갈망하지를 않는데,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환경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 약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다. 자기는 손에 잡히는 걸 줬고 서열을 만들었고, 거기서 당신이 할 건 딱 여기서 여기다 라고 그게 쉬운 과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을 안 하고 아주 나이든 노인인데 가서 조용히 입 맞춥니다. 대답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신념은 바꿀 수 없었겠지만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신문관이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영혼이세요? 강한 영혼이세요? 유혹도 아주 다 이겨내고 전신갑주로 날마다 아주 틈이 없습니다. 그죠? 예, 죄가 들어올 틈이 없고 다 쳐내고 깨끗하고 누가 보게도 먼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 약한 영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약한 영혼. 근데 약한 영혼, 이렇게 저는 종교가 엘리트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기준이 높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규범들을 내리고 하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고민인데.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강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는다고 강해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약한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이걸 잘 따라오면 조금씩 더딘 것 같지만 열매도 맺고 성장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 힘찬 능력으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래 11절에도 서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13절에도 14절에도 서라 맞서서 서고, 이 적대대로 이렇게 서라라는 말이 한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바울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을 때, 기록할 때 바울이 생각했던 이미지랑 이방인 신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이미지는 다를 텐데요. 우선은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게 이걸 읽었을 거냐? 그러면 로마 군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 언덕 꼭대기의 산 정상에 요새가 있고 그 요새를 지키는 사람들, 병사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적대자를 향해서 돌진해 가서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새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그러기 위해서 갑옷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요새는 뭐고 요새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적대자는 누구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 된 거, 이게 바로 요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겁니다. 그럼 공격해 오는 건 누구냐? 쉬운데, 악마의 관계, 적대자,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 지배자 등 오늘 다양하게 에베소서 요 읽은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뭐냐?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미래를 선취했는데 그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봤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죄의 목록들이 예시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부패하고, 그다음에 무지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 이것도 죄입니다. 탐욕, 거짓, 그리고 분노, 그리고
사람 간에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거를 다 헤쳐놓고 뒤집어 엎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하나님의 그 기한 통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끔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아무리 여러모로 봐도 인간은 이걸 못합니다. 어떤 귀한 인간들이 가끔 탁월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이렇게 문제의식이랄까요? 왜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 믿고 확신에 차 있을 때 제가 되게 강한 영혼이 되는 줄 알거든요. 허니문 때는 원래 되게 강해 보여요. 막 눈이 하트가 되고 그럴 때는 이 사람 영혼이 안 변할 것 같고 하나님 딱 만나고 막 은혜 막 받기 시작할 때는 내가 모든 거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처음 눈 뜨고 내가 약한 영혼이구나 확실히 알게 된 게 이것도 소설 때문인데요.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일런스라고 해서. 이 영화 한번 나중에 한번 소설 읽으면 제일 좋고 이게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동양적인 그 해석 이걸로 되게 평을 높게 받았던 싸워서 이겨내고 분노로 진노하고 정죄하고 부셔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서에도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침묵하는 그러나 같이 그 고통 가운데 견뎌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건 실제 그 상황을 모티브로 하는 건데 가톨릭 신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서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배교시켰는데 방식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판이 있는데 그걸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침뱉고 모욕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견뎌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밟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막대기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피를 말려 죽여요. 그렇게 고문하고. 하여튼 아주 잔혹한 방법들로 많이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이 쓰여진 건데 여기 아마 포르투갈일 텐데 여기서 온 신부 페레이라 신부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끝내 배신하지 않고 이걸 견뎌내고 배교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냐면 당신이 배교 안 하면 저기 신자들 지금 잡혀온 사람들 싹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배교를 하고 이 사람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중간에 빌런이 있어요. 빌런인데 기치지로라고.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고 또 배신하고 다시 오고 또 배신하고 아주 얄밉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페레라 신부님한테 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해성사 해달라고 왔는데 페레라 신부가 당연히 이제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 그럴 힘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대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처럼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못 견딥니다. 고문하는 거 무섭고 못 견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때린다고 하고 고문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 울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페레라 신부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그 장면에서 이 성화판을 밟기 직전에 성화판을 내려다봤는데 사람이 밟아가지고 닳고 움푹 패이고 한 그 성화판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밟아라, 밟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러려고 내가 온 거다. 밟는 네 발은 아프겠지,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나는 그 아픔을 함께 지어줄 테니까 밟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이제 설교 마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약한 영혼인데 우리 늘 배신하거든요. 늘 죄 짓고. 그러나 저는 또 제 책무로서 열심히 해야 될 게, 여러분 예배 오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기 얻고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오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비판이 죄 세탁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그렇게 때 묻은 사람 씻겨내는 목욕탕이라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이 주일 한 번 와서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계속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일일이 설명 안 하고요. 사실은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모티브는 뭐였냐면, 이사야 59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갑옷 입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바울은 요걸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 걸 겁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주님께서 공의의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설명에 여러분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뭘 상징하고 이런 거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은 똑같은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흉배가 또 달라요, 의미가.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의 하나가 흉배는 뭐고, 의는 뭔데, 의는 인데 내가 흉배는 없고, 투구는 갖췄는데 방패는 없고, 이런 걸로 너무 하나하나 개인적 해석으로 몰두하지 마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 갑옷을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의지를 내서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죄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죄를 안 짓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죄를 막아서고 대항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은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걸 믿는 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받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걸 안 받습니다. 거절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이건데, 전신갑주를 쭉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해요. 전신갑주가 꼭 기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신갑주랑 기도랑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게끔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사람인데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갇혔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 이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만 하지 마시고, 식사 때만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다 된다, 삶이 가벼워진다, 강한 영혼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내 고민과 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 열린 마음을 갖는 훈련을 자꾸 하셔서 여러분 길게 하시라고도 말 안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고 날마다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남겨뒀던 떡밥 수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제가 가장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좋아하는 장면은 그 기치지로가 울분 토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밟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부분인데 제가 요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페레이라 신부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이 모독적인 행위를 몹시 착할 테지만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분은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다. 서로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나의 오늘날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여러분 우리는 약한 영혼입니다. 강한 척 해도 어차피 죄에 무너지고 죄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1대 우리 한 명 대 그 악의 세력, 죄의 세력과 1대1로 싸우는 싸움이면 우린 무조건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전신갑주를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군사한테 다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전체가 한 군데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죄의 세력과 집단 대 집단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보면은 강한 병사도 있지만 약한 병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중간에 있고 가다가 금방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전쟁에는 얼마 안 됐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다 군복 다 주고 갑옷 다 주고 그 전장에 나가서 서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이 싸움에 여러분이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약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힘 얻지 마시고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한 주 또 살아가시고 죄 짓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